아멘.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분별하시고 감사하시는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OT에서 제목이 복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여 성도들을 회복하며 남아있는 열매인 메시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메시지가 저한테 안 배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교통을 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구약의 그 우시아 왕이 있었죠. 그가 그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 말은 뭔가 그들간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왕이 갖고 와서 왕에게 요시아가 읽어줬습니다. 그 왕이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듣고는 그가 옷을 찢고 그렇게 자복했죠. 이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할 수가 있다면은 할복을 해서라도 정말 얽힐 수만 있다면은 시기를 한번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현재처럼 이런 교회 생활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개적으로 제가 이 앞에 섰다는 것을 그래도 좌이든 차이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봉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런 방면 때문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께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작금의 현재의 남한 땅에 있는 교회 속에는 사실 성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인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봉사하고 그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전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봉사하는 게 앞에 나와서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회개할 뿐 아니라 현재 교회 생활 지체들에게 용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메시지의 내용과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에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수준이나 대만이나 어디에 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수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지만 대만을 갔다 오면 그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를 메꾸려고 시도를 정말로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의 교회 생활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필사적이나 절대적이거나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깥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자꾸 핑계대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누적되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거나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이 에너지들이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에 있어서 많은 절차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대만에 가서 그들의 실행을 보면 바로 느낄 거예요. 저는 대만을 5번 갔는데 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또 한 번은 부러웠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남은 땅에 있지 않고 대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정말로 아픈 형제들이 인도를 축축할 때마다 정예처럼 축에 전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단지 그냥 인도하라고 따라가서 하면 되는데 딱 이 한국에만 돌아오면 상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때까지 제 교회 생활에서 가장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헌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자세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에 딱 들어와서는 봉사의 입장으로 보면 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소그룹의 메시지와 이런 메시지들이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를 잡아서 마지막 한 번 주 앞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 에너지를 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에서도 주님이 이번 도움 들기를 주님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고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스케마 잡고 소고르 집회하고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소고르의 실행이 어느 표준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어떤 그 주님의 종이 제시한 그런 방면에서 관계질 이런 데 대해서도 별로 인식도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고르 모양이다.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중에 보시면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은혜로 조금 빨리 후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한 땅에서 처음으로 소그룹이 실행되기 전부터 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실행되고 그 후에 과정들을 저는 거쳐왔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전생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 정하신 길을 제시하고 제가 그 당시에 바로 부산에 있었고, 부산은 그 당시에 7개 지역으로 나눠 있었고, 어느 정도 남한에서는 두 번째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란, 인도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어느 정도 분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작은 지방에서 이렇게 소수 규모의 교회 생활하는 이런 지방들은 그런 인도에 바꾼 이런 데서 분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 소그룹이나 현재 교회 생활에 남한 땅에서의 교회 생활에 대한 역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느낀 부분들을 잠시 좀 이렇게 교통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84년대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만에 가셔서 그 형제님이 연구하셔서 이제 그것을 교회에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 실행이 바로 대만에 있는 모든 지방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흐름이 한국에 들어왔고, 제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도 간증 있는 지방의 복음을 생활하려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남한 땅의 상황은 지금 소그룹은 없습니다. 지역은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진행하는 집회가 아니고 기독교와 똑같이 메시지 전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봉사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말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다 붙었었어요. 아마 다 간증하실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처음 들어와서 가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의 복장이나 사모님의 복장이 다 비슷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우리 백설형제처럼 흰 와이셔츠를 딱 입고, 넥타이도 보험센에서 넥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비밀이 딱 꽂혀 있었고, 그 옆에 연필이 하나 있었고, 그것이 형제인들의 정규 복장이었어요. 자매님들은 하면은 보험센에 나서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스카프를 딱 메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놀라기 바라보고요.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그랬을 정도죠. 제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저도 이제 인생의 비밀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폰에 있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본인이 바로 총을 끄려고 써야 되는데 총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언제 전쟁을 하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있었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이미 사기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럼 가정을 열었는데 이거 그냥 가정이 이랬었죠. 가정이 다 이랬었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 다 열렸었습니다. 저는 해고하기 전에 몇 년을 교파에 있었는데 몇 년을 그 교파에 예배를 했지만은 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예보에 들어와서 제가 받은 것은 가정들이 다 열려있더라고요. 하면은 항상 있어요, 지체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먹고 놀 게 없어요, 그죠? 놀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이는 게 그게 유일한 놀이였어요. 밥만 한 그릇만 해놓고 오락 하면은 막 모였죠. 그리고 가정을 여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가정이, 당연히 열려요. 교회 사람이 그냥 가정은 당연히 열리는 거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생활이 공업이 강하고 가정이 다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수가 증가할 수 있죠. 인수가 증가하는 차단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길이 남한 땅에서 이제 시작하고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소그룹과 신은 이 두 가지가 실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에서 실행 집회가 바뀌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없는 소그룹이 갑자기 소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가정으로 모이고 할 때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 당시에 순수했기 때문에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벨에서 소그룹 편칭해서 소그룹 모여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모여야 된다. 몇 번 모여야 되는데 제가 있는 부산에서는 일주일에 3번 모여요. 3번. 일주일에 3번을 소그룹 모였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3번 모였다고요. 그래서 사기가 있고 그런 할 때요 모였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갑자기 메시지 전하는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쉬는 집회가 시작되겠어요. 이게 뭔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을 소그룹 모이다 보니까는 가정을 열어서 목양하는 걸 할 수도 없는데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집회하는 게 지금 정신없거든. 이것을 지속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여기 뭐예요? 바로 피로감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주의 종이 복과 소시에 부좌해서 하면은 몸을 건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출지사기를 한 거예요. 했죠? 그러나 어때요? 이 부분은 원래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없는 걸 두 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90년대까지는 교회의 인수는 쫙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2000년 정도부터는 교회 인수는 소도에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왜 이런 일이 할수 있는 건가? 바로 이 소그룹과 이 신은 하는 거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을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은 주의 종이 본, 이 대세이 본 이상을 보지 못했죠. 단지 그냥 속으로 모이라니까는 점을 짜서 일주일에 3번씩은 모일 거예요. 제가 마산에 가서 우리 집에 소그룹이 모였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모였어요. 우리 애를 큰애가 태어나는 게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또 소그룹 3번씩 모였어요. 몸소리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그 당시는 절대적이고 지체들이 거의 열렸었거든요. 그 문제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소그룹을 단지 모여서 뭐예요? 집회하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집회하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신은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바깥의 활동보다는 안에서 이제는 추구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좋은 시작이에요. 또 사실 그 이전에는 추구할래야 추구할 것도 없었어요. 라이프사도 그때 비로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절이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볼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로도 막 나오기 시작했고 또 메시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메시지를 추구하는 데 시작했죠. 그러므로 진리 추구와 속으로 집회하는데 우리의 교회에서의 에너지가 거기 다 주기 때문에
않은 일도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이러한 쪽에 있어서 생명이 어렵고 합당한 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도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에, 처음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년만 전에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 어쨌든 지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는 2000년이 지나고부터는 한국교회 상황은 거의 적혀졌어요. 거의 지금 꾸준하게 적혀졌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상황인가? 아니었어요. 대만도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수의 증가, 정체와 또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요? 노화의 두 문제가 남한도 그렇고 대만도 동일하게 골치 아픈 문제로 갖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이 소그룹을 형제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해방해서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소그룹 집회하는데 엔진을 다 쏟고 있거든요. 소그룹이 뭐 하는 거예요? 정가하고 나가서 사람을 접촉하고 하는 건데 집회하는데 엔진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형제님이 인수가 소그룹이 15명인데 인수가 많으니까는 모여서 집회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국내지책으로 형제님이 또 하나의 길을 제시했죠. 이것이 뭔가 봐봤습니다. 활력그룹은 소그룹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국내지역 형제님이 만든 활력그룹은 인수가 두세 가정, 두 가정, 한 가정 해서 인수가 적잖아요. 적게 묶어놓으면 모여서 집회는 안 하겠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활력그룹이라는 게 좋은 명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형제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정가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활력그룹을 다시 메시지 다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활력그룹을 위해서 나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 안의 인수의 증가나 이 복음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아니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동일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대만에서 2000년부터 지나가면서부터 대만에서 이제는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를 그들도 무진하게 해줘오죠. 그런 와중에서 2000년대 중반에 대만의 중부지방에 있는 지역들에서 뭘 보았냐면 이 전까지는 복음의 문제를 개인과 활력그룹과 소그룹에다가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부담이 있는 사람은 나가고 없으면 나가지 말고. 그것이 그 당시에 복음의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안성에 왔을 때는 비슷한 분위기였죠. 남한의 전체가 변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 복음에 부담이 많으십니까? 예,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가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개인의 부담이나 작은 이란 그룹의 부담으로는 복음이 되지 않고 지구를 교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중부에 있는 거기서 이 복음을 접하려고 된 게 뭔가면 바로 이 복음의 문제는 개인이나 활력그룹과 소그룹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교회, 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여기에 몇 개 넣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복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대만 중국에서 2000 중반에 시작되고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대만의 이것이 이제는 복음의 구조라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개인이나 활력그룹의 복음을 맡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실행을 대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대만이 인수의 증가가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만에서의 그 당시에 임홍진이 2012년에 와서 복음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구조를 대만에서는 50% 정도의 교회들이 신앙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왔을 때 형제님이 이야기했죠. 대만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구조를 세워가고 있다. 우리는 노하는 각으로서
하지만 전체를 돌파하고 이렇게 판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몽진이 와서 보험의 구조일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부터 제가 소위 말해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험의 구조라는 이 하나에 이 때문에 내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직장 때리시고 교회에 보험의 구조를 세우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보험의 구조를 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 집회를 열린연기로 참석했을 거예요. 이몽진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공산당 대통령이. 가서 벽을 머리로 박아서 끌고 내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저도 이걸 끌고 내려고 머리로 박았어요. 근데 내 머리가 그렇게 강하잖아요. 몇 번 받고 나는 어지러웠어. 하여간 몇 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주님의 인도로 안색대에 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제 말을 똑같이 복음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색에서도 복음의 구조라는 단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전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태도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보험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 보험의 구조라는 말을 제가 혼자 하지만 몇 년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보험의 구조에서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대만의 이 역사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때부터 10년 이상을 여자 전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는 데마다 이거 이야기해요. 지금 말하죠. 왜? 제가 말하던 현재들이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가 안 되면 다른 부분은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런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는가? 이 부분을 전면 돌파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땜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헛발질하면서 세월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렇게 그것들을 한 장본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교회 생활이 현재 상태에 우리는 노화와 정차라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지금 딱 와 있고 지금 우리는 존폐의 위험에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현재 상황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저희가 변형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을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변형할 것 같아요. 주의 종은 신실하게 그분의 부담을 다 해당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응에 있어서 주의 종이 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현재에 왔습니다. 비로소 1985년 정도 중반에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씀하셨고 지금이 어때요? 2025년 40년이 지났죠. 그죠? 4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럼 그 한 세대가 뭘 했습니까? 많은 시행착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지금, 대교회 생활은 그 40년을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강한 생활이 대교회 생활이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마음 안에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 장면, 특히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40년을 흘러갔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래도 이 남한 땅에서 주님이 뭔가 새로운 지금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여정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이 책임은 다시 말하지만 저기 있는 현재 상황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봉사한테의 책임입니다. 생각해 가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가서 정말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남은 기간들을 우리는 요번에 복음 전기를 통해서
복음의 구조를 세우고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 앞에 가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시고 지금 소그룹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노화와 정치에 대한 생사의 기록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올 때 50대에 왔어요. 지금 60대 중반 들어갑니다. 50대와 60대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을 접촉해버리가 했더니 젊은 사람들 접촉할 수 없니?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복음도, 나도 이제 복음에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은퇴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 노화와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궁금한데 그렇게 강하게 전진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 한번 저만 들고 노예의 증거와 사상의 진정한 모두로 가나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예를 격추하려면 반드시 소원을 써야 한다. 소원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있는 죄를 알수 있습니다. 노예는 이 기초에 격추된다. 우리가 앞으로 변시한 일을 모든 것을 도로받아서 돌아야 한다. 실행의 이 진리는 깊고 높고 오묘하지만 실행은 단순합니다. 실행은 단순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실행이 도대체 뭔가? 진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으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실행은 뭐가 실행입니까? 몸으로 하는 게 실행입니다. 몸이 항상 해야 되겠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실행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 실행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뭘 여기도 아는 거면 몸으로 그것을 해냈을 때야 비로소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머리로 하고 말만 하지만은 몸으로 해내지는 않죠. 그러면서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에 있어서는 뭐라고? 몸으로 해냈을 때야 비로소 이 실행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몸으로 해내는 문제입니다. 몸으로 해내는 문제.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화와 정체의 문제를 돌파하려면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숙명이고 이것을 우리는 뚫어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종류의 이 방황함을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황을 계속 연결시키면 안 되죠. 네, 해야 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가 있고 소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는 사람들을 긴밀하게 목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집회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의 C번 메시지, C번 메시지 뭐죠? 그룹 집회는 주님의 자신 계셔서 주님의 영역으로 생명습니다. 그룹 집회는 교회 생활의 80%를 정의하며 보전파, 양육파, 양학, 모임, 모두하기 그것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룹 집회는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핵심적인 항목으로 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80%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되고 복음 전파, 가정에서 양육함, 보양함, 먹인, 보험 정치함이 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없는 바깥에 남아있는 집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물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냉장고에 있는 요리를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시장은 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각 재료만 가지고 매일 요리해 먹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요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자꾸 집어넣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요리하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끌어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뒤에 분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2절입니다. 소그룹은 내 생활의 생명을 빠르다. 소그룹 교회 생명을 빠르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강하다면 교회의 입시에 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받고 교회 생활의 내용이 대집회가 아니라 서로 소그룹의 근거를 준 것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그룹의 모든 지체가 핵심 지체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특별하게 인도하는 지체가 없이 모두가 살아있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서 기능을 발휘하면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면 인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생명은 조직과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모두가 생명이 충만하면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부족하면 그걸 버티려고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면은 외적인 조직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어도 생명이 부족합니다. 세계가 잘 잡혀 있는 거, 그게 한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한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항상 유기적이고 올바른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죠. 가장 좋은 교회 집회와 소그룹은 어떤 집회인가 하면은, 야, 오늘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된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 야, 오늘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안 봐도 흔한, 안 봐도 비교, 그런 소그룹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소그룹은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돌파하는데 있는 인원들까지는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냉장고에 새로운 재료를 집어넣지 않는다면 이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숙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 집회를 잘하려고 아무리 영광을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거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말씀을 먹든지 뭘 하든지 라이브를 하든지 오늘 양식을 하든지 먹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해도 재료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그룹은 집회를 잘하는 것이 소그룹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어내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 저도 책임을 맡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지방에서 있을 때는요. 소그룹 할 때마다 눌리요. 집회관이 계속 힘듭니다. 또 똑같은 거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소그룹을 왜 모릅니까? 왜 집회하려고 모릅니까? 소그룹은 사람을 어디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소그룹 집회 이제 안 합니다. 소그룹 집회하는 시간에 사람들을 찾으러 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러 가든지 찾으러 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하러 가십시오. 그래서 소그룹 집회에 데려올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소그룹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간을 쉬었어요. 5주간을 쉬었어요. 실제입니다. 5주간을 쉬었어요. 5주간 쉬고 나니까 지체들이 처음에는 안 하니까 좋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렇습니까? 집회 있는 날 집에 있어 보세요. 많이 일어나는지. 첫 주는 쉬었겠죠. 9주, 3주 지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5주째 되니까 선생님 오늘 한 명 데려갈 사람이 있는데요.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소그룹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집회 내용을 잘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한 소그룹을 만들려면 인수의 증가의 목적을 보여야 됩니다. C번 성도의 가정에서 소리 난다면 교회에 큰 복이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의 복이 될 것입니다. D번 각 가정을 여는 것이 교회의 복으로
2번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호그룹이 강하게 되면 가정의 보호그룹이 강해지고 지역사회 보호, 어디 일도 강해집니다. 각 집회수의 목양과 신방까지도 모두 강해진다. 한 국가가 튼튼하면 가정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튼튼하면 가정집회와 그 집회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우리의 발명의 기초와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들, 가민들, 제가 달콤하고 이런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해줘야 되는데 한면에서는 우리 현재 상황을 지키야 합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님 선지자가 보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 구약에 마찬가지로 환명받은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환영받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변명이나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메꾸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 그대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 상태 그대로 주님 가고 현재 우리의 상황 포장하지만 그대로 주님께 가서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느낀 수단이고 느낀 감기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잘 들리시나요? 네. 교회 안에 생명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안 쓰죠. 아마 최동현 선생님께서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비의 마음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한번 교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T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O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전 교육을 하는 게 O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T를 한다는 얘기는 OT가 목적이 아닙니다. OT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 예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OT를 한다는 얘기는 소그룹의 어떤 부분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 소그룹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소그룹을 복음 전파와 연결해서 3번 소그룹, 3번 메시지 제목이 교회의 확산과 증가의 진정한 기반인 소그룹을 세우고 강화함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두 번의 메시지가 다 소그룹과 관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바탕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어느 일부분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메시지들이, 소그룹에 대한 메시지들이 앞으로 있을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기 원합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그룹이 교회 생활의 8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집회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교회 생활의 80%로 소그룹 집회로 모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소그룹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건축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소그룹 집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금석이 뭔가 이렇게 어제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시금석이 뭔가 좀 이렇게 얼핏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돌이죠. 돌인데 원래는 금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한 돌입니다. 색깔이 검은색인데 단단한 돌이죠. 거기에 이게 순금이라는 걸 아는, 예를 들어서 뭐 24K라는 걸 알면 그 금을 이렇게 긁었을 때 보이는 색깔과 내가 판정하고 싶은 그 금을 긁어보는 거예요. 그 색깔이 이제 같으면 이게 순금이구나, 아니면 뭐 18K나 14K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겠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있고 다른 액이 있어서 그렇게 검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시금석으로 금의 순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금색인데 거기 시금석에 긁어보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교회 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소그룹 집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소그룹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에 복음 전파와 중도의 물러난 이들을 회복하는 그 두 가지를 메시지 1번과 2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역할이 다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지금 3번 메시지, 3번, 로마서 3번에 그 내용을 좀 읽고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3번 제목, 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믿는 이들의 모임이고 A, B, C, D, E, F, G에 보면 몇 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교통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의 세 가지 초점은 지난 두 번의 집회에서 했던 복음과 회복과 마지막이 이제 보존이라고 하나요? 보존?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럼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초점이 따로 어떤 거에 맞춰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면 회복의 일도 가능하고 보존의 일도 가능하고 보존의 일이 잘 되면 복음 전파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고 이 세 가지는 초점이 같이 맞춰져 있고 세 가지에 동일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한번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메시지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저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런 복음 전파의 원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가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부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고요. 접촉한 뒤에 또 가정을 열어서 접대하고 또 큰 복음 집회를 통하여 수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반대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한 사람을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소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 주변의 소그룹 지체들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놓고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부담이 있는 지체들이 함께
접촉해서 그들을 얻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 생활이 교회 생활의 80%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새로운 그 복음 대상자들이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소그룹일 것입니다. 소그룹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중단한 성도들을 회복하는 것이 소그룹 생활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주된 일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며, 그래서 중단한 성도들을 회복하는 것을 반드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이 많이 교통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취한다면 집 나간 아들, 길리는 양을 관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가까운 이웃에 사는 중단한 이들의 상황을 알고 명단을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윤경 형제님이 마음이 있어야 하고 꾸준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일하죠. 우리가 이 중단한 성도들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백성훈 형제님이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첫째로 기존의 성도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번 형제님들 함께 읽어주십시오. 지난 28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민들에게 세대를 주는데 우리는 새로운 민들을 보존한 감사한 일을 같이 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체받은 많은 이가 떠났다. 아멘. 자매님들 읽으세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진리면에서 우리가 어떤 빛을 받고 주님의 그러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 속에서 하나의 요소는 그 말씀을 빛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교파교회 생활할 때 그 보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를 회복 안에서 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됐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지켜주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지체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지체들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만지고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의 지체들을 통해서 보존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그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보존하는 그런 주체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형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그룹 생활이 어떨 때 좀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소그룹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늘 즐겁지만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소그룹 생활이 누림직하냐? 사실 다른 지체들의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면 아마 조금 더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
제가 회복되고 나서 소그룹 생활을 했던 것들을 잠깐 간직을 하면 형제님이 1980년대 말씀을 하셨고 지금이 2025년인데 저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한 2003년 이쯤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이 회복의 과정이 그 복음 전파와 그 중단된 이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저의 경험과 잘 일치됐어요. 제가 이 교회 생활 안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게 그 훈련에 있던 조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의 입장에서는 친척 이모와 이모부를 이제 명단에 놓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연결된 분이 저희를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한 번으로 안 됐겠죠, 저희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 다음이 그 가정에 저희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와라 이런 거였죠. 밥 먹으러 와라 했는데 그걸 매주 와라. 수요일이 편하시면 매주 수요일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매주 갔어요. 명치도 좀 없죠. 매주 갔는데 그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관심해 주실 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일이 뭐였냐면 기초국가를 추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초국가를 추구하는데 이제 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그러면 집에서 합시다. 우리는 또 이제 먹은 게 있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오셨거든요. 오시는데 아이들이 5살, 7살, 8살 이쯤 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한 5, 6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누구였냐면 어린이집 교사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면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다 보내주세요. 끝까지. 저희 그 추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보셨고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가정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분화시키신 거예요. 어떤 소그룹을 이 가정이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름이 다니엘 소그룹이었어요. 그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생활을 시작했고 소그룹 생활을 하면서도 뭐 저희도 교회 생활 처음 들어와서 갈등함과 어려움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목양하시면서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자매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치료의 과정도 또 함께 해주셨고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저는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잘하지는 못하고 그럼 같이 운동을 해주셨어요.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돌봐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hun적으로도 아주 얻어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좀 이렇게 친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으로 옮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큰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잠깐 멈췄어요. 제가. 가정이 그걸 안 나갔어요. 한 6개월 안 나갔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소식지 전해주러 오시고 아파트 그 우편함에 꽂아두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반찬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자매님들이. 근데 한 번은 이제 소그룹 형제님 오셔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새벽 6시에 매일 형제님 댁으로 올까요? 아니면 형제님이 그 시간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이제 회복력 읽기예요. 회복력 읽기를 합시다. 오시라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갔는데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저하고 초대하신 분이.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회복력 읽기를 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가정에. 자매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제가 학교를 나가거나 그 당시는 토요일이 다 쉬는 날이 아니어서 학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쉬거나 이제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할 때, 아, 우리의 소그룹이 복음 전파도 소그룹과 연결되어야 되고, 아멘. 회복의 과정도 그것과 연결되어야 하는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형제자매님들의 그러한 수고가 없었으면, 대가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교회 생활 안에 보존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받기만 하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 마음 안에 이제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전화하고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5번 그 음악자 5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은 주님의 의에 승리함을 말하며 우리 주 안에 생명을 세이다. 우리가 기도의 우리의 상태를 승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확신하기 원한다. 그리고 실시 주님의 우리 죄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며 우리는 사랑과 없는 것을 찾아오시지 않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믿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일어나기 위해 진지하게 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확신에게 진실하지 않는다. 네. 소그룹 집회가 주님의 회복의 생명 맥박이며 우리 집안의 생존 열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 취해야 할 길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본다면 아멘. 우리는 헌신할 것이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 아침 부분 메시지 내용 중에 세 가지 의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세 가지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의 의지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의지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 있어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마치 자석 같아서 한 번 껴놓잖아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했다고 해도 우리의 위치는 다시 여기에요. 그래서 소그룹 생활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이겼다,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진짜 이 상태에서 늘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자 70세의 경지가 종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지가 어느 경지냐면 어느 정도 인격 수양이 돼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대요. 그 나이에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지금 내 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긋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긋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교회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있으면 형님들이 이렇게 보충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의 공급에 감사합니다. 너무 공급이 됐는데 막상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3번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질과 선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소굴을 세우고 처음 부분에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20년의 시간이 더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고 선생님 남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기를 원한다라고 또 교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실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생활 안에서 복음의 구조를 세우기 원하고 이런 속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 노화와 정치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계 소굴을 강성한 것이 수을 보아야 한다. 교회를 강성하게 반드시 소굴을 세워야 한다. 소굴 주변은 교회와 공적인 문제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기초에 공적이다. 우리가 앞으로 근신하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소굴로 하여야 한다. 여러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이 소그룹의 건축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소그룹은 교회 건축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견실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다만 목요일, 금요일에 실행하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룹들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번에 10번을 함께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생명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80%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80%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께서 이것이 다만 집회하는 것과 말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섞이고 교통하고 증가하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소그룹이 우리의 생명 맥박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 맥박을 위해서 1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번에 1번 형제님들을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2번 자매님들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좀 분명하기 원합니다. 아마 소그룹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섬기는 형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소그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핵심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있게 될 것이고 이 소그룹이 교회의 생명 맥박이 될 것입니다. 대문자 2번, 알파벳 2번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소그룹이 강해지면 가정 그룹이 강해지고 지역사회 혹은 캠퍼스 혹은 모임도 강해지며 각 주체의 교회와 모두 강해진다. 하나님과 튼튼하면 가정이 튼튼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튼튼하면 가정과 그룹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우리의 활동의 핵심과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그룹이 강하게 되면 가정복음이 강해지고 지역사회 복음, 캠퍼스 복음, 어린이 일도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을 중요성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그룹의 3가지 기능과 수준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보존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존하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쪽으로 부어짐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해내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누리신 것들 반응하기 원하고 가능하다면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